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런 제목이에요.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좀 이른 추석 연휴이기는 하지만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정말 은혜였고 감사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 또 연휴 기간에 서로에게도 가족들 서로에게도 감사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간 말씀 본문을 정해야 돼서 강해 설교 때는 본문이 정해져 있지만 주제 설교는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감사가 무엇일까? 네, 하나의 떠오른 문장은 감사는 자기 존재에 대한 긍정이다. 그러니까 내 외적인 어떤 환경이나 사람들에 대한 반응이기 이전에 나라는 존재의 내면에서 나오는 긍정의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 23편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 4월에 수요 여성 예배 때 시편 23편 말씀을 나눴었고 그 전에도 몇 번 나눴는데요. 오늘은 좀 새로운 관점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인데요. 1절부터 6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느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마지막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히브리 원문을 직역을 하자면 평생이라는 한자로 되어 있지만 내 생의 모든 날들에 all the days of my life 내 생애의 모든 날들에 하나님의 선하심 토브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의 사랑이 나를 지속적으로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냐? 평생에 단 하루도 빠짐이 없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런 고백은 인생에서 쓴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너무 인생이 순탄하게 행복하게 형통하게 잘 되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를 바로 앞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1, 2, 3절을 보면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2절에서는 주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3절에서는 그렇게 나의 육신만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도 소생시켜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런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한 거죠. 제가 전에 지금은 뭐 완전히 바뀌었지만 이 완벽주의 기질이 심해서 전에는 이렇게 하루를 살고 나면 그렇게 하루가 후회스러운 거예요. 오늘 내가 그 일을 왜 그르쳤지? 내가 그 사람한테 왜 이런 얘기를 했지?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지?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지? 이런 생각 때문에 이게 하루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이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던 기억이 많아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하게 깨달은 한 가지, 은혜는 직설이 아니라 역설이라는 것. 반전의 은혜구나. 내 인생, 그 당시 제 인생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직설을 하자면 넌 바보야, 넌 부족해, 넌 결핍 덩어리야,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은혜의 역설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채워 주셨어. 할렐루야. 이게 반전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결핍은 채움의 출발점이 되고 절망은 소망의 시작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선한 목자 되어 주시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사야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이라는 존재는 시력이 1m도 안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바른 길을 찾아갈 능력이 없어요. 초장과 물가를 스스로 찾아갈 능력이 없으니까 툭하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런 벼랑 끝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니까 나는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기만 하면 본문의 3절 말씀처럼 의의 길, 생명의 길, 승리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실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은 다윗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망의 골짜기로 데려가셨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원수들의 목전에 세워두셨기 때문에. 여러분, 번역은 원수의 목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상으로 원수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평생에 그를 괴롭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시편 23편을 처음에 읽을 때 좋은 것은 상당히 목가적이고 낭만적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애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뭐 그냥 막연히 좋은 줄 알았죠.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시편이더라고요. 4절 말씀에 내가 양인 내가 내 맘대로 가다가 주님 말씀도 안 듣고 내 맘대로 내 멋대로 하다가 골짜기에 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4절을 계속 읽어보니까 목자가 나를 거기로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선하신 목자가 왜 나를 사망의 골짜기로 데리고 들어가는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 선하시다면 어떻게 저에게 이런 지속적인 재정적인 압박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올해 자동차 사고에 연이은 건강 악화에 어떻게 하나님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십니까? 안 믿는 가족이 죽게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더 어긋나게 만드시는 것은 뭡니까?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가 점입가경 갈수록 심해져 가니까 과연 하나님은 선하신가? 과연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나에게 이러실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주제를 얘기해 보자면 은혜는 직설이 아니라 역설일 때가 훨씬 많다는 것.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고 내가 가난할 때 부요함이 되시고 내가 무죄할 때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내가 무능할 때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4절과 5절에 다 하나님이 나를 거기 세우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이 드러나죠. 그래서 고난의 골짜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체험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골짜기로 나를 데려가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를 지나가야만 또 다른 초장과 또 다른 물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하나의 과정이지 나를 거기서 죽게 만드시려고 데리고 들어가신 게 아니다. 인생이 늘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죠. 인생은 힘든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신가? 그래서 한 인물이 떠올랐어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평생을 살고 이제 애굽에 갔을 때 바로 앞에서 자기 인생에 대한 회고를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 제가 험자에다가 괄호를 친 이유가 뭘까요? 히브리 원문에는 악한 세월이라고 돼 있어요. evil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인데
악한 세월을 살았다.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여러분 마지막 날 나는 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힘들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바로 다음 절 창세기 47장 10절을 읽어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옵니다. 아니 내가 악한 세월을 살 정도로 인생이 힘들었는데 남을 축복할 기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축복을 했을까요? 그 험악한 세월에 은혜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전의 승리를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역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험악하게 살아왔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래 나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자손 대대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 창세기 12장 2절을 같이 읽어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네, 이렇게 기운들이 없어요? 아멘. 네, you will be a blessing이 아니고 you shall be a blessing은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너가 아무리 복을 걷어차고 인생을 망가지고 실수하고 실패해도 나는 너가 복이 되도록 만들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자, 야곱 입장에서는 아니 복된 인생으로 살라고 보내셔놓고 태어날 때부터 저는 너무 연약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장남 에서의 경우에는 상남자였잖아요. 근데 에서와 비교해 보면 약골로 태어났고 겁쟁이로 태어났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복된 인생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고난들을 통과했고 최후 승리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역사적인 위기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을 그토록 경외한다던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 원망했거든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놀라운 고백들을 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직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에가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이렇게 나라가 망한 것은 우리의 잘못이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나라가 망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쉬울까요? 그런데 동시대를 포로 시대를 살았던 다른 성경의 인물들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도 여호와는 공의로우십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에스라도 주는 의로우십니다. 우리가 범죄해서 문제이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느헤미야도 주는 공의로우십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이 죄를 지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과연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을까? 감사는 자기 존재에 대한 긍정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쉽게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쉽게 놓아버리는 거예요. 쉽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고난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자기 영혼의 온전함에 대해서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끝까지 긍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마칠 때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인생이 힘들 때 다른 사람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부모 원망하고 가족 원망하고 배우자 원망하고 내가 너랑 결혼해서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졌다. 세상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근데 그렇게 원망을 하면 인생이 좋아져요? 바운스에서 다시 좋아져요? 아니요. 그렇게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땅을 파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비하에 빠지고 불안과 우울, 자살 충동에까지 빠지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아는가? 제가 그런 삶을 충만히 살아봤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끝까지 온전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쉽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은 욥이죠.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고 자식들을 다 잃었는데
그런데도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욥기 1장 21절 22절 자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도. 그런데 그의 아내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욥기 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의 온전함을 지키기 위한 것이냐?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죠. 감사하고 원망하지 않는 것은 자기 내면의 긍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아는 거예요. 안 해도. 그러니까 차라리 이 정도 상황이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욕하면 죽는 것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영혼이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니까. 그 길을 선택하라고 아내가 외치잖아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악한 사람이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약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이번 달에 느헤미야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있는데 느헤미야를 보면 볼수록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강한 사람이에요. 선하기만 해갖고는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인생이에요. 느헤미야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불평하지 않습니다. 사방에서 그를 괴롭히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부에 거짓 동조자들이 있는데 아니 같은 민족 같은 유다인들이 어떻게 이런 배신을 할 수 있냐?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 12년 동안 총독의 독을 한 번도 못 받았는데 억울합니다. 이거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운 일을 시키느냐?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원망 불평할 거리가 없거나 그걸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선하고 강한 사람으로 남기를 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에게 많이 얘기했던 게 있어요. 청년들이 자기 인생 얘기할 때 꼭 부모 원망이 들어가거든요. 부모 원망하는 거 이제 그만둬라. 자기 인생이 미숙하다는 표현밖에 안 된다. 이제 나이가 30대인데 40대인데 인생의 주도권이 생겼는데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를 아는데 왜 계속 부모 원망하냐? 여러분 사방으로 안팎으로 모든 것이 역기능적이고 모든 것이 절망스럽고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느헤미야 같이 돌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다윗과 같이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저와 여러분이 선하신 하나님 안에서 선함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이 강하신 하나님 안에서 강건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원수들의 목전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의 삶이었고 다윗의 삶이었어요. 제가 오늘 한 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난 여름에 한 청년을 상담했어요. 이 친구가 이제 선생님을 하고 싶은데 이 대한민국에 선생님 하려면은 뭐 조건도 많고 어렵잖아요. 근데 인생이 자기가 뜻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서 부모 원망하게 되고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고 막 혐오감이 생기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고 나서 최근에 제가 그때 상담받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고맙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일선 학교에서 선생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을 하게 됐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다시 만나보니까 선생님을 하게 된 거는 내가 원했던 거니까 좋은데 이번에는 맡은 아이들이 너무 거칠어서 막 욕을 하고 뒤에서 선생님 뒷담화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던 게 이루어지면 다 해피하고 감사할까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죠. 근데 이 친구가 너무나 착한 심성이니까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도대체 얘들은 초등학생들이 왜 이렇게 거칠어야 될까? 이런 원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내가 알기로는 그 지역이 그렇게 나쁜 지역이 아닌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학생들의 70% 이상이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 자녀들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가정들의 자녀들인 거죠.
근데 이 선생님이 마음이 본인도 이제 힘드니까 이 아이들을 대면하는 게 두려워서 방치하기도 하고 또 이 아이들을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대면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 하여튼 복합적으로 이제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 청년에게 형제도 본인 인생이 힘들 때 부모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느냐. 얘들도 똑같은 거다. 얼마나 자기들 원가정이 힘들면 어린애들이 자기 인생이 얼마나 힘들면 선생님 뒤에서 욕을 하고 원망하겠냐. 그냥 나의 미니미들이 앉아있다고 생각해라. 똑같은 심리 패턴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어린아이들이 본인은 그래도 적어도 그 나이 때 얼마나 행복했냐. 근데 그 나이 때부터 이미 불행한 아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그 아이들 중에 분명히 주동자가 있을 텐데 이때요. 그 아이가 잘못했을 때 외면하지 말고 덮어두지 말고 꼭 불러 앉혀서 애는 이제 혼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 인생에 힘든 게 뭐가 있니? 그래서 본인이 힘든 얘기를 조금이라도 꺼내면 와, 너 그렇게 힘든데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학교를 나오고 단 한 번도 지각을 하지 않고 넌 정말 훌륭한 거야. 이렇게 칭찬을 해주라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온갖 부정적인 생각, 자기 인생을 하나도 긍정할 수 없는 아이, 그 아이에게 긍정적인 얘기를 해줘서 가장 핵심 문제 아이가 변화되면 오, 선생님이 나를 긍정해 주네. 변화되면 그 아이에게 영향을 받던 아이들도 다 변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잘 사는 지역에서 선생님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에게 갑질을 하거든요. 어려운 지역에 들어가면 결손가정의 아이들이 사건 사고를 계속 일으키고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서 교사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내가 이게 하나님 주신 비전이고 정말 하고 싶다. 그렇다면 중심지에서 부모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 못하겠습니다. 외곽 지역에서 아이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렵고 불평과 막 악소리가 나나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고 끝내고 싶습니까? 그러면 느헤미야처럼 성벽 제거는 못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키지는 못하는 거예요. 내 앞에 골리앗이 서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이거는 미스매치입니다. 어떻게 이런 대적을 싸우게 하십니까?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이런 상대를 주시다니.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러나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관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일생일대의 기회를 주시고 생명을 바칠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하는 마음은 내면의 놀라운 긍정의 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로마의 유명한 시인이죠. 호레이셔스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을 찾아 세상을 헤맨다. 그런데 그 행복은 사실은 누구나 손에 잡힐 곳에 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만족을 얻지 못한다면 행복도 얻을 수 없다. 여러분 행복도 감사도 만족도 다 여러분 내면에 달려있는 문제이거든요. 이 사람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로마에 있을 때는 먼 시골을 동경하게 되고 시골에서 살 때는 로마를 가고 싶은 거예요. 인생이 어디에 있으면 완벽한 만족이 있나요? 상황 때문에 내가 만족하고 상황 때문에 원망을 한다면 인생은 널뛰기를 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주변의 상황 때문에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반전의 은혜까지 베푸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오늘 6절에 고백한 것이 내 평생에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며 영원히 예배드리며 살 것입니다. 저 들판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게 집이 아니고 교회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며 예배할 것이다. 이런 고백이 가능했던 것은 1, 2, 3절의 직설적인 은혜 그리고 4, 5절의 역설적인 은혜.
이게 자연스럽게 베풀어 주시는 블레싱이든 아니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고난의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반전시키는 은혜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다고, 내 인생이 원수들 가운데 있다고 해서 나는 도저히 못 살겠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선하다고 할 수 있냐? 이거를 너무 빨리 속단하고 내뱉지 마세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반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나는 분명하게 알고 있고 분명하게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평생을 살면서 고백했던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에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선하셨고 지금도 선하시며 앞으로도 선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